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감히 말씀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나누고 싶다는 마음 주셔서 나누는데 부족한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온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운행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오늘도 엎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중간 점검 시간이에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돌이키고 무엇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 우리의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도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신앙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자 신앙 고백이었는데, 그걸 정리한 게 있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한 거, 고백을 정리한 거 뭔가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성찬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어떤 순서로 성찬이 시작될 때 그냥 의뢰하는 것으로, 물론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주기도문 외워야 했고 사도신경 외워야 됐고, 그래야지 달란트 주고 달란트 가지고 달란트 시장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제 안에 고백되어지기까지는 때로는 고민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뭐 좋게 말하면 고민이지만 사실 의심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 사도들의 신조를 정리해 놓은 이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 안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고백되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그냥 멋지게 정리해 놓은, 교회 전통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이 신조를 그냥 멋지게 암송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안위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주제 아래서 저는 그 창조신앙의 돌이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사도신경, 여러분과 함께 이걸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사도와 신경, 신조, 믿음, 그러니까 사도들의 믿음이 결합된 단어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믿어야 할 그 기본적인 교의를 간결하게 요약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 봤더니 로마 신조라고 불렸던 그 150년경 AD 100 주후 150년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문 로마 신조가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어요. 당시 상황은 여러분 아시죠? 150년경이면 로마가 아주 포갑 통치를 할 때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그 우상 숭배 환경 속에서 또 로마는 그 그리스도인들 억압하는 박해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점점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렇죠?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 고백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인 일들은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면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의 교회 지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첫 번째 니케아 종교회의,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칼케돈 회의, 요 네 회의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좀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거쳐요. 거기에는 당시 큰 이단 중에 하나인 이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한 그런 교의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교회의 전통으로 신앙의 선조들이 정리되어 온 이 신조, 이것이 그냥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신조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이것이 정말 가장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간과되어지고 있는 그럴듯한 사상들 속에 그냥 묻혀서 그냥 평가받고 이런 믿음의 고백 자체가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약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를 이렇게 말씀을 굳이 창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언제는 당연한 게 없었나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창조신앙,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 신앙의 고백의 한 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당연하다? 난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명확하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되는 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선포되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일. 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움직였대. 이건 어떤 신화와 같은 어떤 매직과 같은 일이 아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조금 무언가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방향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현실을 우리 이성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것이 자꾸 분리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 삶으로 나아가면 현실의 삶과는 또 분리되고 계속해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조신앙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천지의 창조주,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 믿는 건 다른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창조신앙이 무너지면 이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1장 1절에 나오는, 우리가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사실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갈 때가 참 많다. 뒤에서 제가 좀 잠시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시맨이 콜라병을 보고 놀란 장면 보셔서 아시죠? 부시맨은 콜라병을 처음 봤어요. 표정이 어땠나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그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뭐 새로운 물건 딱 보면 이거 뭐지? 어려워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형 이상학적인 블럭을 막 만들어요. 근데 열심히 설명해요. 이거는 뭐가 나가고 여기서 뭐가 발사가 되고 뭐 막 그래요. 저도 그랬겠죠,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열심히 설명해요. 뭔가 머릿속에 구조가 있어요. 뭔가 인식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만든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콜라병을 왜 그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바닥은 온폭하게 만들었는지, 병이 압력 때문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탄산의 압력 때문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오목하게 만들었고, 만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6살, 7살짜리 꼬마들이 만든 아주 이상한 모양의 장난감 블럭 모양도 만든 그 꼬마의 머릿속에는 아주 정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하다. 너무 복잡하죠.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바 되었다고? 그런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많지?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이 무너져가는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든 사람을 못 보고 내 안에 있는 현실을 우리 이성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만든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내 현실이 보이는 거죠. 우리 이런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면 그 세계는 없다라고 단정하거나 아니면 그 현실을 우리 이성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다 가져가실까? 왜 이 일들은 왜 잘 안 되게 하실까? 다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할까? 우리에게 마주한 그 현실을 우리 이성으로 관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만든 분, 그걸 주신 분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합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어짐 없이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고백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이것은 절대로 습관이 아니다. 물론 기도의 습관, 묵상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볼 수 있으나 진짜 그 믿음의 본질은 습관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거죠. 국제적인 협약을 맺을 때도 효력이 있으려면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상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양국 정상이 멋지게 사인해 놓으면 서로 사인해서 이렇게 주고받죠? 하나씩? 아무리 그렇게 주고받으면 뭐합니까? 지워지지 않는 선언문 만들어 놓아도요, 그건 종이에 불과합니다.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없던 일로 합시다. 그리고 전쟁하면 그만입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문서로 도장 찍어 놓듯이 그렇게 하면 다 된다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과 계약서 쓰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이랑 계약서 써서 이제 오늘부터 25년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가 이런 임대의 관계, 임대차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약서 쓰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내가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많은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오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점점 무너져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현상이 그래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철학 교수님이시긴 한데 아주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셨어요. 그분 책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니체로부터 출발해서 많은 사상가들을 사로잡았던 생각들, 즉 우리의 정신이 진정한 세계를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럴듯한 이론 속에 여전히 머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진정한 진리의 세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정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경고예요.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부터 시작되어서 흘러온 그 사상의 흐름들 속에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대 사회 그리고 앞으로 미래 과연 어떤 사상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을까? 그것을 경고하는 말이죠. 우리의 정신이 진정한 세계를 알아가는, 창조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럴듯한 이론 속에 여전히 머물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신앙이 허물어진다면. 그리고 이어서 책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또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 외에도 또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책에서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 가운데에서 18세기 후반부터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적인 역동성이 떨어지면서부터 기독교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로 그래서 반박하는 사상들이 막 나오게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구성주의, 현상주의, 그다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연결되는 사상의 흐름이 있죠. 구성주의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 인간의 지성과 언어와 사회적 구조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세계는 인간의 지성과 언어와 사회적인 구조로 구성된 것이다. 그렇죠? 굉장히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생각이죠. 그게 발전해서 또 현상주의라는 것도 나와요.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외양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퍼스펙티브라는 관점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관점. 우리가 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러한 것이 모두 다 외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관점이다. 현실에는 그것을 조직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뿐 그 이상은 없다. 그것이 현상주의예요. 신은 없는 거예요. 신은 없는 거예요.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죠. 나중에는 모더니즘에서 각각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각각의 역사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도덕적인 진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분열시키는 거고 없어져야 된다. 이 모더니즘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까지 넘어가죠. 그렇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모두가 맞다. 그렇죠?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 사상의 흐름 속에 이제 이 창조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던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또 여러 해체주의 말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우리가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의 가치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합이론이라는 걸 소개하십니다. 결합이론.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이미 이 진행되고 있는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엄마의 눈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엄마가 아이의 눈을 바라볼 때 아이는 세상에 관한 신뢰의 다리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결합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가 설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와 진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됨의 성취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결합이론이라는 걸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우리의 창조의 신앙. 나는 천지의 창조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그 창조의 신앙은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는 거겠죠.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고 또한 공동체를 통한 결합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요. 남편과 아내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해보면 말씀을 통해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 가르침을 실행에 옮긴다면 너희들은 삶과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너희들은 본래 의도된 모습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입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모습. 우리가 본래 창조주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래야만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길게 말씀드렸지만 정리해 보면요,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추상적인 사상이나 논쟁으로, 말로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논쟁을 통해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질 때, 그 말씀이 실행에 옮겨질 때 비로소 증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증명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증명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아주 예리하게 삶의 의미와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보아도 삶의 의미와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했던 철학자들이 성공한 케이스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사상으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식에, 그리고 현실을 이성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절대 진정한 자유, 온전한 삶의, 창조주께서 만드셨던 온전한 삶의 완성된 모델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죠. 이 사상가들은 절망했겠죠. 철학자들은 절망했겠죠. 절망한 채로 고뇌하다가 신음하다가 고뇌하며 신음하며 술에 의지하며 그렇게 떠나간 철학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어떠한 철학과 사상가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진짜 자유, 진짜 삶의 완성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세요? 그런 때가 막 찾아올 때가 있으시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짠하고 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맨 앞에를 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 그것이 고백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현실을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컨트롤하지 않아도, 관리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모든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엔 많은 가치관들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막 혼란하십니까? 막연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라는 그림자가 막 드리울 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창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부할 이유가 있다. 자녀들아,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될 이유가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시험을 빵점 맞아도 좋으니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진짜 빵점 맞으러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의심과 그러한 논쟁과 그런 막연한 현실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펴고 귀 기울이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물론 저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극적인 환상이 있어야 그래서 믿어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이나 또 믿음의 동기에 어떤 우월성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믿음을 내가 볼 때는 저 대단한데 그런 어떤 믿음의 동기가 어떤 우월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면 저절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증명되는 거예요. 너무 아둥바둥 애쓰지 마십시오. 어려울 땐 창세기 1장 1절 피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이 진짜 창조신앙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걷는 이 발걸음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의 그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 손에 있다.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쌀 한 톨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다. 이거 창조의 신앙이 있다라면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창조의 신앙이 회복되는 사상가들의 이야기도 했지만 이걸 반박하는 것이 창조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얼굴로부터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당연한 것이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내 생각이 움직이고 내 발걸음이 움직이고 내 이성이 움직였던 그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삶의 초점이 있어야 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